드리기는 기념일들이 있죠. 생일날도 있고요. 또 결혼기념일, 그리고 제삿날도 있죠. 우리 기독인들은 제삿날로 지키지 않고 이제 추도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어제 아버님 일주기 추도일이라서 우리 친척들과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어서 뭔가를 기념을 하게 되어지죠. 그거는 그냥 평범한 그런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절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절기는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념일이다.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기념일이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기념일과 이 하나님의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의 차이가 뭘까요? 자, 사람의 기념일은 누구를 기념할까요? 사람을 기념하죠. 우리에게 일어난, 이게 사람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기념하는 기념 날들. 요즘은 뭐죠? 화이트데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화이트데이 다음에? 네, 별걸 다 만들죠. 어떤 상업적 목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날들을 만드는데, 이건 다 사람을 위한, 사람들의 어떤 기념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날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들은,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누구를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자, 하나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은 그러면 누구를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절기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념일은 사람을 기념한다면, 하나님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기념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일들을 행하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들, 그것이 바로 절기라는 그런 문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절기 문화 하나가 있죠.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자, 느헤미야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무슨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십니까? 초막절. 그렇죠? 초막에서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내리십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멀쩡한 집 놔두고 집 옆에 아니면 베란다에 아니면 옥상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이틀이 아니에요. 이 초막절은요, 무려 며칠간 지키게 될까요? 오늘 본문 조금 넘어가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 텐트 치고 집 주변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했는데 몇 날 생활하도록 했을까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얘기한다면 7일 동안이죠. 이래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절기를 며칠 동안 지키게 한 거예요? 네, 7일 동안 지키게. 그러면 딱 일주일간 지키게 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8일째는 대형 집회, 성회로, 이제 지금 우리 형태로 이야기한다면 예배 모이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 그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7일간 텐트 생활을 하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상당히 불편하겠죠. 멀쩡한 집 놔두고 집 근처에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 거 한두 이틀이면 그래도 좀 재밌고 즐거운데, 일주일 하라고 그러면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활하도록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오리지널 이 성경 텍스트가 있는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요. 레위기 23장 4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3절에 보면 이 불편한 이 초막 생활을 왜 하도록 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 43절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23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본문에 보면 23장 43절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생활하죠? 광야에서 생활해요. 근데 광야에서 뭐 치고 생활을 했을까요? 초막을 치고 생활을 했어요.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출애굽은 누구의 은혜죠?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초막치고 생활을 했는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돌보신 분은 누굽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하나님을 알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해마다 지키도록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반복적으로 교육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계속 가르치시는 걸까요? 우리 사람은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도록 다시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자, 누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인가? 자, 43절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누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 43절 그런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자, 누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성경 그대로 대답해 보세요. 누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대만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대대로 자자손손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절기를 누구와 지켰는지 아시겠죠? 누구와 지킨 거예요? 자손들과 자식들과 함께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뭐라고 교육했을까요? 우리가 이 초막절 지키는 이유는 이거야.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단다. 그리고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우리를 돌봐주셨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초막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그 교육을 받고 큰 다음에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과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초막절의 그 하나님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대로 뭐가 전승되어지고 계승되어질까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결국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이 계승되는 거예요? 대대로. 바로 신앙이 계승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신앙을 계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지키면 대대로 신앙을 계승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도 바로 이 은혜가 또 이 축복이 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레위기 23장은 다시 책갈피를 꽂아 놓으시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7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7절.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성경을 좀 제대로 우리가 좀 배우자는 의미로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7절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지켰느냐는 거예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8장 17절.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왔습니다.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차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여기 다시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의 초막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초막절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신앙계승이에요. 그렇죠? 신앙계승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대대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신앙계승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생한 현장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데요. 자, 사사기로 또 가봅니다. 자, 사사기. 자, 성경 사사기 2장으로 갑니다. 사사기는 또 어디 붙어 있느냐? 사사기는 사사기 2장으로 가는데요. 362페이지 정도에서 여러분 찾으시면 됩니다. 사사기 2장 우리 10절로 갑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신앙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랬을 때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사사기 2장 10절. 자,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362장입니다. 362장 2장 10절. 자,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자,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신앙 계승이 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는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절기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들이 어떤 세대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태동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대는 자녀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가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신앙의 계승을 이룬 세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계승한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자녀 세대는 우리의 피를 물려받은 세대가 자녀 세대예요. 그런데 위대한 신앙을 계승받은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얘기해요. 다른 세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자자손손 다음 세대로 태동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이 신앙이 계승되지 않으므로 다른 세대가 태동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깜깜이 세대가 태동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함께 주목해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다음 11절, 1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15절까지. 자,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또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다른 세대가 태동되어져서 이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단숨에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세대가 타동되어져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를 받는 모습을 사사기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신앙계승을 제대로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성경 강조해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도 절기를 지키세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이건 중요한 대목이니까 함께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도 절기를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 특별히 역사하실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미리.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요? 절기 때 역사하세요. 절기 때. 여러분, 이 구약에는 3대 절기라고 해서 중요한 3대 절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초막절. 그리고 또 어떤 절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절기들이 있으세요? 6월절, 그리고요, 오순절이라는 절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6월절에는, 구약의 6월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희생시키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게 합니까?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세요. 요즘은 그 설주와 임방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근데 설주는 뭐냐면 문 틀에 이 세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임방은 어디일까요? 가로 부분이에요. 거기에 피를 바르게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요. 그걸 패스해요. 그래서 6월이라는 것이 다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에, 신약시대 6월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신약시대 6월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절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6월절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무엇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시면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순절은 또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납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을 의미해요. 7수는 며칠을 의미하죠? 6수는요? 5수는요? 50일이죠. 50일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지켜야만 돼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여러분,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도 오순절날 일어나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날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절기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절기는 중요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신약시대의 구약의 절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대대로 신앙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스탠다드, 가장 기본적 절기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절기. 자, 절기에 대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절기장이 레위기 23장이에요. 2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절기장이 몇 장이라고요? 레위기 23장. 23장에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 스탠다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나와요. 23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3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181페이지 정도예요. 레위기 181페이지 정도.
자, 레위기 23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절기들을 이제 공표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 스탠다드가 되는 절기를 먼저 공포하세요. 가장 중요한, 가장 베이직, 가장 기본적 절기는 뭘까요?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섯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가장 기본적 스탠다드가 되는 절기는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근데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로 해석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죠? 6일 동안 창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요. 안식하셨어요. 그분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안식이래요. 안식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생길 거예요. 지금 그 안식일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냐?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네.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당시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지키진 않아요. 왜요? 사실 우리의 안식일은 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일로 바뀌었죠. 그러나 의미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누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된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서를 배우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세요. 근데 왜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조자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신을 믿으면, 근데 이사야서의 강경한 태도가 뭐냐면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에게 구원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못 믿게 됩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하게 얘기해요. 창조자 내가 유일한 신이며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일이에요. 이따 왜 변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죠. 근데 주님께서는 안식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자, 힌트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쉴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세요. 근데 왜 쉬시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쉬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처럼 너희들도 쉬어라 그러세요. 안식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복 주시고 그 안식일 날 참여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절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언제 특별히 역사하세요? 절기 때.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날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일날도 역사하시죠. 근데 평일에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안식일은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날입니다. 신구약 통틀어 하나님은 절기 때 특별하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느냐면,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금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을 유대교와 같이 지켰어요. 유대교인들과 토요일날.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유사합니까? 유대교인들이 토요일날 지키듯 기독교인들도 토요일날 같이 지키다 보니까 누구와 구별이 안 돼요? 유대교와 유대교인들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로 바뀌었느냐면 주일로 바꿔요. 이게 토요일날 다음날 일요일날을 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주일날 왜 우리 기독인들의 안식일로 그렇게 정하고 주일로 지켰느냐면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일날. 토요일날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을 지키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일은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식일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로 지키셔야 돼요. 안식일로. 안식일은 없어졌다.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정해 놓으신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념 날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날을 누구와 함께 지켜야 됩니까? 자, 초막절에서 중요한 힌트 하나를 우리가 얻었죠. 대대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절기를 함께 지키면서 대대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절기는 누구와 지켜야 됩니까? 자녀들과 함께 지켜야 돼요. 자녀들하고. 따로가 아니에요. 구약의 교육 그 형태는 자녀들과 늘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세대와 세대를 나눠서 이렇게 따로따로 교육하는 것은요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게 스탠다드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대 통합으로 교육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세대를 나눠서 교육하는 것은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육 문화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몇 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후에 몇 년입니까? 거의 2000년인데 세대를 분할해서 교육하는 이 교육 문화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100년의 이 문화가 이 세대를 나눠서 교육하는 이 교육 문화가 우리 자녀 세대 교육을 실패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대를 분리해서는 안 돼요. 세대를 나눠서는 안 돼요. 함께 교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은 주님의 날이야. 아이들이 묻겠죠. 왜 6일간 일하고 이 7일째는 쉬어야 돼요? 왜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자, 두 가지 의미. 어떤 의미예요? 주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7일째 안식하셨단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이 기념일, 이 주일이라는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인들의 최후의 보루는 이 주님의 날이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 계승과 전수는 끝장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주일에 대한 개념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드리건 상관없지 않냐. 어디서 드리건 상관없지 않냐. 도대체 그런 생각은 누가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드리건 상관없지 않냐.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편리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어디서 드리면 어때?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예배 문화가 나온 줄 아십니까? 어떤 예배 문화까지 나온 줄 아세요?
인터넷 예배 문화까지 나온 거 아세요? 어디서 드리건 무슨 상관. 참.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녀 데리고 인터넷 앞에서 예배 드릴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신앙이 아이들에게 계승되어지는데 그럴 자신들이 있으세요? 그건 자신이 아니라 자만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래요? 교회 가는 거 번거롭대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상처받고 또 뭐 상처 주고 하는 거 다 싫어. 그러니까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실황 중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인터넷 그 예배 실황을 하는 거는 피치 못해서 예배당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평범한 신앙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병상에 누워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거동이 힘들어서 예배당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교회 가기 번거롭다,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편리함을 위해서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경건하게 드립니다. 근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뭐 태도가 중요해? 이제 눕습니다.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도중에 편히 가십니다. 입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앙을 자식들을 데려놓고 그들에게 계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야, 넌 예배당에 가지 마. 교회 다 무용지물이야. 교회 그까짓 거 다 필요 없어. 나처럼 예배드려. 나처럼 예배드려. 그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게? 제가 홍천에 갔는데요. 홍천에 아주 큰 스키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여간 멋있는 그 숙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가보니까요. 뭐가 프랜카드로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주일날 예배 미사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거기에 놀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양심의 가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미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당과 성당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제가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심각하게 질문하고 심각하게 대답했어요. 자기들 놀러 와서 예배 안 드리면 깨름직하니까 그 양심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그 미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철저히 인간 중심 아닙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그래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자식들한테 그 신앙 계승하시겠어요? 여러분, 최후의 보루, 우리 신앙의 최후의 보루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날이에요. 안식일과 주님의 날이 함께 통합되어졌어요, 지금. 이날 함께 지키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특별한 날 내가 역사한단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특별한 날, 그 복된 날 내가 역사해. 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념일. 이 기념일을 왜 지키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네, 도대체 누구에게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다른 세대가 태동되어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며 재앙과 저주를 자초했던 그런 세대가 태동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하여 신앙의 계승을 이루지 않으므로 그런 다른 세대가 태동되어진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주일입니다. 네, 우리 구약의 그 안식일과 이제 신약의 주일이 함께 맞물려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절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 기념절기, 이 기념절기 우리 주님의 날을 지키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또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주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주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스탠다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절기, 그것은 주님의 날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날은 안식하신 주님,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기념절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념절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절기를 지키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념의 절기로 하나님 저희들이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스탠다드가 되는 이 기념절기, 이 안식일, 이 주님의 날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신앙을, 이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고 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다시 한번 부를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다시 한번 부를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기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반주로만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의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이 땅에 강하게 강림하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평생 동행하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닫혀 있다면 하늘의 문도 닫힐 것입니다. 하늘의 보고도 닫힐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열므로 하늘이 열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단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 각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기꺼이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좌정하시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의 복된 나라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2분 3분 정도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 여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좌정하시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오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닫혀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고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열 때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도 열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열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을 저희들을 향하여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것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저희들을 바라보아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조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 가운데 기쁨으로 강림하시어 저들과 일평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들이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를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저들의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큰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절기들 하나님의 그 절기들을 저들이 기념하여 하나님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지킴으로 찾아 손손